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저희 각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또 성령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사오니 아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느끼고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첫 페이지에 제목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 없는 양입니다. 우리는 목자 있는 양으로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해서 목자가 없는 양의 상태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을 바탕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또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34절까지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또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도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6절의 요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또 때로 지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육신의 한계 또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민감하게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본문을 읽는 것 대신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 지난번에는 소경을 고치셨고 죽은 소녀를 또 소생케 하셨는데 오늘은 또 예수님의 사역으로 정말 불쌍한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말 못하는 사람의 어떤 병인을 살펴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이 사람이 제대로 말을 또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자를 고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나타낼 때에 사람들은 놀라고 또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또 뒤숭숭한 세력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면서 이것도 한 사건이 나겠네, 또 소문이 나겠네 이거 하면서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저거 기적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 사람은 귀신 쪽 파야, 귀신 쪽 파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이나 또 그 원천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이걸 행하는 걸 몰라 하면서 거기에 맞서서 경쟁의식을 느끼며 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대로 또 나아가서 다음 대상에게 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두 번째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여러 두루두루 살피고 다니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의 곳곳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사역을 이어가시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보니까 정말 낫게 하고 소생케 하고 들리지 않는 귀를 들리게 하고 또 눈 먼 것을 보게 하고 하는데 아무리 고쳐도 또 살려도 또 회복시켜도 이게 끝이 없는 것을 계속 보시면서 주님 할 일이 정말 많은데 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에 예수님에게서도 육신의 한계를 인식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적습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고백과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올까요? 한번 본론의 내용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보시셨습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사람은 귀신 들렸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힘으로써 이게 고쳐진 거야. 예수님은 귀신 쪽 사람인가 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영, 또 귀신도 영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점이 뭘지 한번 보면 두 대상 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영역인데 그렇지만 그 속성은 크게 다릅니다. 아니 아예 다릅니다. 바로 성령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영이라고 한다면 귀신은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죄로 인해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할 때는 세상에는 성공 법칙이 엄청나게 많듯이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법도 엄청나게 많을 거야. 그거를 A부터 Z까지 한번 다 실행해보면 하나는 통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그 귀신의 능력과 권세보다 강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보다 강한 능력이 있고 아멘. 그렇기에 예수님은 귀신보다 강한 능력으로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일을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 슬라이드도 제가 편집을 잘못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귀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어떤 사건을 저질러서 어떻게 저렇게 흉측한 또 기상천외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귀신의 영이 역사하였을 텐데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 사건을 대상으로 반면교사를 삼거나 또는 그 대상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경외할 때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아뢰지 못한 것도 이미 아시는데 그 중요한 아뢰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허공에 마귀 귀신 내가 얼마나 무술을 몇 단을 배웠는데 해도 이길 수가 없죠.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만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님만 의지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이 답인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게 또 사역하시면서 무리를 또 살피십니다. 그렇게 무리를 살피시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는데 예수님은 바쁘신 가운데서도 가르치는 사역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파하고 또 구원에 대해 복음을 전하며 이 육신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병 낫기를 소원해 병만 나으면 돼. 그 다음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병 낫기의 현상, 그 어려움의 현상만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가르치시는 사역에 전념하셨습니다. 아멘. 그 내용으로 그 다음 장에서 보니까 바로 천국복음의 영역을 천국복음의 내용에 중심을 두고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롤모델이 누구입니까? 하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떠오르지만 단연 우리는 공통적으로 한 분을 꼽자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무엇에 가장 집중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조금 목수 재질이 있나 봐. 나의 달란트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거기에 그치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한 사명에 집중시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 전파였으며 아멘. 제자 양성에 제자들을 세우고 또 파송시키시는
모든 사역의 방향도 또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방향 또한 복음 전파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도구로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육적인 영역을 같이 살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에서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서 전할 때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도움이 돼야 하기 때문에 치유 사역의 역사를 이어가신 예수님을 또한 롤모델로 삼아야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병든 이들, 또 마음에 보이지 않는 병든 이들을 만나주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건강을 회복시키시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까지 영생에 이르는 건강으로 치유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마 예수님 정말 바빴을 겁니다. 아무도 어떻게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자고 있을 새벽녘에 너무 힘들어 피곤해. 어제 일정은 거의 늦은 밤까지 진행되고 너무 피곤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나가야겠어. 이 힘든 몸을 이끌고 조용한 곳으로 가야겠어 하면서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밥 먹을 틈도 없이 아침부터 무리들을 만나며 치유하고 복음 전파한 사역을 이어가셨을 텐데 이렇게 하루 종일 주어진 24시간을 정말 전념하다시피 잠잘 때도 기도하며 주무시고 아마 꿈을 꿨을 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꿈꾸시면서 취침을 하셨을 텐데도 이 사역이 살아생전에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어려움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를 보시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느끼시기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는 유효한 시간만 함께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움과 또 우리를 향한 불쌍한 마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바로 양과 같은 상태에 있는데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목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인도해 줘야겠어. 정말 한치 앞을 알지 못한 양과 같이 미래의 불안감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로서 역할을 해야겠어. 그런데 그 대상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안타까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목자를 세워가는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목자를 세워가며 이들을 이끌 수 있는 자들을 세워가는 그 사명 또한 기억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 장에서 하나님 추수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또 제자들 12명을 염두에 두고 계셨지만 이 제자 양성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굉장히 크게 갖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진중하게 기도하시고 그 사역을 마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 과정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생 힘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도하셨던 그 당시에 그 기도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이 기도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는 않는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명이 정말 목숨을 건 그 사역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삶, 복음 전파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도 힘쓸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간사님과 같이 식사 교제를 하면서 여러모로 이제 사회 변화와 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이제 진로 고민 이런 부분들을 대화하면서 정말 미국 같은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데에서는 수입이 한국 대비해서 한 2.5배 거의 3배까지 이르러서 한국에서 1시간 일할 거 거기서는
뭐 3분의 1만 일해도 똑같은 돈을 받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럴 때 계속해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이 그러면 더 돈 많이 주는데 그런 데에 직업의식을,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까? 아니면 우리가 돈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한 가지 직업을 갖는 데 있어 진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목적을 두른다면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그러한 대화를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의 힌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을 살아계신 동안 평생을 전념하셨던 그 사명에 있습니다. 아멘.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자 없는 양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가 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시기에 우리는 안전히 영육간의 안전함으로 평안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다음 세대 제자를 양성하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더욱 이해합니다. 주님, 그 사명을 우리의 책임감과 우리의 사명으로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또 천국에서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평생에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카운트하시는 일이 있다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삶, 천국 백성으로 영혼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정말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영적 전쟁이 치열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귀신 들린 자의 역사도 성경에 나와 있듯이 또한 이 시대에 보란듯이 나타나듯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렵고 떨 수 있지만 목자 없는 양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주시기에 목자 있는 주의 자녀로서 그 양으로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이 평안이 특권인 마냥 주일에 출석하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데 그 주일에 그치는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예수님이 집중하셨고 평생을 힘쓰셨던 그 사명 바라보듯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사명을 사랑하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아직은 모든 청사진을 우리의 미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청사진이 선한 영향력으로 그려갈 줄 믿사오니 주님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목자 없는 양들을 만나고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같이 찬양 불러볼까요? 네, 151장입니다. 찬송가. 자, 같이 불러보세요. 시작. 만왕의 왕. 네. 바꿔주세요. 아, 아, 네. 아. 괜찮아요.